지금부터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여러 상황들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0년의 마지막 이 시간에 그 모든 상황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2020년을 그렇게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기 집중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했던 지난 모든 시간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무릎 꿇어오니 우리의 우둔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가올 2021년은 우리의 자리가 궁수가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앙을 바라보며 힘껏 활시위를 당기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향해 힘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래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아래 머무는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험난한 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간 한 해도 아버지로부터 저희들은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나 저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불충한 생활로 이 한 해를 허송하여 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7년 전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효목동에 빛을 발하며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효목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2021년도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며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목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 문제가 회복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박철규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또 함께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세임과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삽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산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묻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뛰는 것처럼 무엇인가 쫓긴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마치 더듬이 잘린 개미가 길을 잃고 헤매이듯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현대인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길래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고 죄사함받고 세례받고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찬성표를 던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이제 거의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하고 찬란한 빛이 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자가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것,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 목적이 변한 것,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작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됐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 재물, 지식, 권세를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정통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훌륭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과 확연히 구분되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경건한 유대인, 당시에 6천여 명뿐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정도로 존경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학자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최상급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한마디로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롭지 않은 해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과 권세와 재물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재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대단히 불안해했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청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에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박사학위도 재물도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보배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삽니다.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는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지식과 재물과 권세를 최고의 목적으로, 궁극적 목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참 인기 있었던 것이 웰빙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웰빙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과거에 웰빙이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삶이 웰빙입니다. 웰빙족들은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야채와 곡식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건강식을 먹습니다. 헬스나 요가를 하고 스파 마사지와 아로마 테라피를 받습니다. 문화 행사를 즐기고 레포츠나 자기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최선의 봉사를 합니다. 요즘에 등장한 워라벨과 연결됩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준다고 밤새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보다 여가가 좋다는 거예요. 여가가 자기를 누릴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웰빙족이든 워라벨족이든 그들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혹평을 해보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웰빙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워라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워라벨을 이룰 수 있고 웰빙을 이룰 수 있는 그의 지식과 재산과 권세를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워라벨을, 웰빙을 최고의 목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으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의 꿈을 다 접고 나이 80에 평범하게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2021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내과 의사로 병원을 오래도록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선교지로,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의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랍니다. 선교지의 아들의 그 눈망울이 선하게 보이고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른거렸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자기가 수년을 경영했던 그 병원을 접고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무료병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겁낼 것은 없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를 거창하게 부르지 않아요. 거창하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거창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다비다는요, 바느질을 참 잘했습니다. 그 바느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옷도 기워주고 새 옷도 만들고, 그래서 선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비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창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들으라는 것은 2021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 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르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만하면 족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이룬 공로는 대단합니다. 그의 선교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도리어 아직도 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에 임하는 선수로 표현합니다. 선수가 자신의 현재 기록에 만족하는 한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록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여 훈련을 게을리하는 선수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금 신앙 상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려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지난날의 패배에 사로잡히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패배만 계속 지난 과거에 진 것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과거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지난날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에 사로잡히면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을 성공하려면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도 화려한 성공의 경력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잘못만 아니고, 내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의 잘못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은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한 것 있으면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구역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찬양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대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모든 잘한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갖고 넘어뜨립니다. 과거에 다 매여서 거기에 잡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과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잘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대해 논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겼던, 대제사장에게 넘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과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도 있고 과거의 영광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잖아요.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 실수가 많았으면 다음 주간에는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았으면 다음 한 달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이 정말 아쉬웠다면 2021년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에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과거는 과감하게 있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름의 상.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을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께 선택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기가 다니는 그 유치원 발표회에 갔답니다. 이 발표회가 막바지가 되었는데 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이 좀 남았는데 춤추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우당탕탕 나오더래요. 춤을 열심히 추더랍니다. 이번에는 엄마들이 나와서 춤추면 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뒤에 있던 엄마들이 후닥닥 앞으로 달려나가서 열심히 춤을 추더래요. 유치원 발표에서 주는 상이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춤출 준비 되셨습니까? 춤출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은 유치원 발표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후닥닥 나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가?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황제가 씌워주는 빛나는 크라운, 영예의 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달이에요. 올림픽에서 받는 그 메달,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평생 그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1등 그 제일 위에서 받은 게 뭐예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영광의 관, 그 월계관이에요. 그는, 이 송정 선수는 그 월계관을 바라보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월계관. 하늘에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면류관은, 그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 졌던 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요, 상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땀 흘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쁨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기쁨이 옵니다.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사명 따라 살면 이 세상에 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된 인생 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헌신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임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께 나아가는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생명 살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백성들에게 인내심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며, 또 백신을 잘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이겨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무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헌신된 지도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는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따뜻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방주되게, 복음의 증인되게, 이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지배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나가는 교회, 서로서로로 보듬는 교회,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생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이 많이 싸우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과 일터와 생업 위에 복을 달라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몸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인도를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 일터와 그 직장과 생업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농사하여 빅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낫게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험한 재난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을 일으키신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손을 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그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색업의 일터 위에 복내려 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자,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2021년을 승리하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또 역시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1부, 2부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